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늘 풍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청소년 친구들은 뭐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요즘 이 트로트라는 이 가요에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빠져 있다고 하는 이런 뉴스를 봅니다. 지난 3월에 미스 트롯이라는 그 TV 프로 경연 프로에서 결승전에서 우승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가정에서 딸이고 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제주도 출신 양지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결승에서 7명을 뽑는 결승전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떨어진 거죠. 그 준결승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삶의 이제 어떤 사고 때문에 탈락을 해서 추가로 결승 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어서 미스 트롯 진에 이제 뽑히게 되고 상금 1억 5천을 받고 여러 가지 부상을 받았던 이런 가수입니다. 이분이 그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경연에 나왔는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승전에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이런 일이 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하게 됐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는 2등이 더 잘했다. 잘했는데 이 양지은 씨가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트로트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또 빠지면 효도하는 거 참 우리가 모두가 자녀된 분들은 참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목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 설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이 듭니다. 효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효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명령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학자가 되어서 이 후배들에게 강의를, 이거 효도 한번 해봐, 참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도 더더군다나 옥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이 복음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실제가 바로 효도라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만약에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뒤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나머지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다 하는. 아니 그거 안 돼도 나 다른 거 잘해.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에 건너가는 거, 빨간불에 안 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친구가, 우리 친구가 신호등을 잘 지켰다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나 오늘 파란불에 건넜어 잘했지, 만약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코미디죠. 잘한 것이 아니라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그게 정상,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게 사람인 것이고 그게 이 삶의, 이 세상의 질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옳은 것이다.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당연하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요즘 하도 부모 공경이 아니라 참 무시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사랑을 배신하는 죄,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 높은 사랑, 귀한 사랑을, 온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그걸 배신하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움을 받았는데 잠시 미워하는 거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상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배신한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 유럽 알바니아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너진 건물 그 아래 깔려서 어린 아기와 그 엄마가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깔려 있었습니다. 이 자꾸 이제 깔려 있으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물어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아기의 입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아기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갑니다. 6일이 지나서 이 두 엄마와 아기를 이제 구조대가 구조하게 되는데 아기가 살아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엄마는 죽어 있었습니다. 런던 타임즈라는 그 잡지에서 이 죽은 엄마를 가리켜서 현대판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피를 다 흘리고 모든 것을 주고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피 다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외에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높지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기분 나빠서 굴종 그런 거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라. 요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아니 왜 그래야 되는 이렇게 이런 말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변할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아까 우리 청소년 친구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잔소리, 쓸데없는 잔소리 그렇게 듣지 말라는 것이 이 말은 그렇게 듣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 아니 부모님 자꾸 틀린 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 틀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본 책을 못 보셔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맞느냐 틀리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지위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무조건 따라해라. 잘 들어라. 그런 말. 왜?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내 가정이 살고 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온 지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 이건지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행복의 열쇠가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저장하는 거 이것이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순종하는 것.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머리에 이거 관 쓰고 목걸이 메고 자랑하려고 얼마나 목숨 걸고 우리 지금 학생들 친구들 이런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가 뭐 하면 이거 좀 누릴 수 있을까? 다 실패했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신대. 목걸이 하나님의 보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얻는 길,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특징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여러분 요즘 이게 딱 지금 이런 시대가 가고 있어요. 돈 하면은 그냥 거의 뭐 반미치입니다. 사랑할 그 자기 오직 자기 부모 앞에서도 자기를 사랑해요. 부모 거역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고통하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고통의 원인이 뭐냐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무겁게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휙휙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다. 이 티마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말로 성경에 쓰이고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뭐 불쌍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부모를 이거 불쌍하다 뭐 이렇게 표현한 그것은 망언입니다. 이게 부모에 대고 불쌍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공경하라, 높여 섬기라, 높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똑같이 나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높여서 사랑하라, 공경하라, 높이 섬기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옳다,
아니 안 옳은데 왜 옳아야 되느냐. 언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부모님은 옳으십니다. 어머니는 옳으시고 아버지는 정의로우시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죠. 팽팽 돌아가고. 그런 것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우선하지 말고 그분의 소원, 부모님의 소원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공경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부모님께서 옳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자주 듣는 부모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저희도 그렇고 어른들이 그렇게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왜 자꾸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그런 말이죠. 예? 알아서 잘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안 해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마음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부모님이 그 말씀 한마디가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이름 빛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긴 이야기, 깊은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것을 공부를 열심히 더 하지 못해서 눈만 뜨면 내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매일 느껴지니까 너는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 긴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소원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뭘 그렇게 가장 크게 원하십니까?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가장 큰 것이 여러분 건강이에요. 자식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병들지 말아야 돼요. 운동 안 하고 게으르다가 아파서 그러면 그거는 큰 불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저도 부모님 멀리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을 자주 하지도 못했어요. 가끔씩 전화를 드리면은 제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 잘 챙기라 이 목사야. 왜 어른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자식에게 어른이 건강을 잘 챙기라,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건강 잘 챙기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건강 챙기는 것, 더더군다나 우리가 내 잘못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천하의 불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열심히 챙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슬픈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부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 앞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느냐 말이에요. 부모님 마음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일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일을 싫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내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평안을 느끼시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 속담에 집안에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없으면 빌리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중국 사신이 왔는데 우리가 그때 이 종속 관계 아닙니까?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어미소와 새끼소를 구별하라. 소가 어느 정도 크면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 못 맞히면은 벌금을 더 많이 내고 이제 벌을 주겠다는 것이. 임금과 대신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신이 고민을 하다가 집에 와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중국 사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2마리 소를 굶겼다가 풀을 주면 먼저 먹는 소가 새끼고 나중에 먹는 소가 어미다. 이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를 그대로 해결을 해서 벌금도 안 내고 고래장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다고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있죠. 용돈 챙겨드리고 또 보약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또 무엇보다 형제간에 물고 뜯고 싸우지 않고 잘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런 것들, 무엇보다도 전화, 떨어져 계신 분들이 전화, 이분 대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전화 드리는 거, 전화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걸 좋아하시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제가 좀 자주 드리는 편이 못 됩니다. 가끔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꼭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목사 전화해줘서 고맙다. 참 제가 너무나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전화하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전화해 주시는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휴대폰. 그 중에 물론 지금 연습을 해야 돼. 집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학교 가 있더라도 그 한 번씩 전화 드리세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효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헤어진 옷을 입은 청년이 가난한 초가집에서 나무를 지고 들어가니까 부엌에서 밥을 하시던 늙은 어머니가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와서 아들을 마루에다가 앉히고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주 이렇게 도란도란 즐거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효자를 찾아간 사람이 그 아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복의 젊은이, 어떻게 늙은 어머니에게 더러운 발을 내밀고 그걸 씻어 달라고. 엄마가 아무리 요구해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효자 소문을 잘못 듣고 왔네. 그러자 이 효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귀찮아도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찾아간 사람이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내가 하나 더 어디서 인터넷에서 하나 더 들었다고 이거 엄마 모르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사람들이 왜 그 발을 거기에 들이대느냐 그렇게 해도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일본의 오츠 스위치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호스피스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면담을 해서 종합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거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못한 거, 저는 참 크게 동감이 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던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정말 몇 번이나 하는지. 이게 제일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는데 정말 시간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훈련이 듭니까? 그런데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을 때 후회할 것을.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참 불쌍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많이 하십시오. 한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럴 때 효도, 공경,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주셨고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효도하라, 효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큰 복인데 왜 거기다가 이 또 다른 복을 덧붙여 놨을까? 그만큼 효도가 어렵고 힘들고 잘 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잘 되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잘 됐으면 좋잖아.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멋지게 존경받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면 그 돈 어떻게 벌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방법을 여기 가르쳐. 잘 된다, 잘 되는 법이 여기 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면역학 박사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의사분이 자기 병원의 환자들하고 이렇게 통계를 내본 그 결과가 효도하는 사람이 빨리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오래 살더라니. 효도하는 가문이 오래 장수하더라 하는 이런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우리 주위에 장수하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어떤 집안인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로, 가정으로, 세계적으로 다 형통하는,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말만 그런가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강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경제를 움직이고 온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 유대인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승을 지키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금도 2000년 전에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킵니다. 물론 지난번에 지나친 막 사고가 난 적도 있는데 왜?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똑같이. 여러분, 전승의 뿌리가 뭡니까? 이게 그게 효도인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죠. 우리는 자꾸 버리려고 하면 옛날 걸 버리고 뭐 끊어버리고 그렇게 따라 전승이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따라하죠. 전승.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지혜가 그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공경하는 것, 이게 인간의 인격의 뿌리입니다. 공경을 모르는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지도자로서 능력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그 효도로 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한다고 하는 그 대통령이, 그분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우리나라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걸 수가 없어요. 강력한 그 카리스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경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 공경과 순종을 익히지 못한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 저주받는 사람, 구제불능이다. 보이지 않는데 세상을 지탱하는 질서,
이게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효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유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부모에게, 우리 인간의 부모에게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 부모님, 나를 지켜주신 왕, 임금 부모님, 나를 영적으로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님, 이렇게 있다. 이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